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내가 이분을 누구한테까지 좀 전하고 싶다.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 자연적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드레가 설교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회 지도층 인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것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예수님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먼저 떠오르냐, 오늘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4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41절 소리내서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가 먼저, 이 먼저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먼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이미 형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형이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동생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머니가 중심에 잡힌 사람이 있을 거고, 아버지가 잡혀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혹은 자녀가 내 마음에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자연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이.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다.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그것을 증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다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모습이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을 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안드레가 전도한 숫자가 몇 명일까? 한번 여러분들 추측을 해보세요. 안드레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일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성경을 보니까 뭐 형 베드로한테 전도했다는 거, 나중에 제자로서 역할한 거니까 글쎄요, 그러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나도 안드레가 전도했다고 믿어. 언제 목사님이 안드레를 만나셨어요? 그냥 아니에요. 난 안드레가 나를 전도했다고 나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안드레랑 같이 다 제자가 됐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회개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당시에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다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때 말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날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랬어. 이럴 때 이게 글자가 떠야 되는데 오늘은 왜 이게 안 뜨지? 나는 그래서 이럴 때 속상해갖고 한 번 더 읽어요. 내가 그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꼭 이렇게 멘트를 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증거를 삼아야 되잖아. 내가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하신 말씀 다 믿어요. 성경 그 구절 안 해도 다 믿어요. 그렇지만 나는 근거로 대해서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몇 명 전도했어요? 3,000명 전도했어요. 그냥 우선 숫자만. 나중에 이 사람이 복음을 설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대략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거기 있었대. 거기 뭐냐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됐대. 그러면 아까 3,000명, 지금 5,000명, 8,000명이네. 그리고 여러분들 끝나는 것 같았죠? 아니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부활하셨다가 하늘에 승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우리까지 온 거야. 우리까지. 그래서 이 복음의 전도자의 그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그 꼭지점에는 나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밑에 안드레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야. 베드로가 그 위인 것 같지만 베드로보다도 위야. 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이기 때문에 그래. 믿으시면. 그래서 나는 안드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정말 이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발 이러지는 마세요 그러는 거 뭐냐면 여러분 다단계 판매라는 게 있어요. 다단계 판매.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들 그거 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암암리에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내가 알기로는 없어. 우리 교회가 그래서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단계라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팔면은 또 그 사람이 또 누구한테 팔면 그 판 이득까지 몇 프로가 자기한테 온다네. 내가 A한테 팔면 A가 B라고 하는 사람한테 팔면 B한테 판 이득 중에 얼마도 나와. B가 또 C한테 팔면 그게 또 얼마가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지 맞는 거야. 이게 누구한테 이게 저기만 하면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그 끝에 가서는 그 사람의 피해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단계가 안 좋다는 거야. 교인들이 상처를 입는다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웬만하면 다단계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싶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교회에서는. 근데 그 다단계 회사에서는 교회를 공략해요. 교회 잘 다니는 권사님들을 이용해. 교회 잘 다니는 집사님들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교회 장로님을 이용해.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이용해. 목사님 요거 이렇게 해주시면 요거 되는 대로 하면 목사님 걱정 없습니다. 평생 그러면서도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 자기는 돈을 벌어서 좋은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끝에 가서 큰 피해를 입고 망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단계는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이걸 보면은 지금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고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베드로가 전도한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요거는 판매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한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천국에 가도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유난히 잘 대접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한 사람 전도할 때 그 전도한 그 사람이 전도해서 그 사람이 또 누구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또 누구를 전도한다 그러면 그 상급과 그 여파는 엄청난 것이다.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는 건데 이건 끝에 가서 망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끝에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단계 전도 결과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지금 마음에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교회학교 교사님이야. 지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지금 유치부를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교육관에서. 이거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저분들은 왜 이 자리에서 예배 안 드리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영혼 어린 것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별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교육학교 교사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근데 교회 어정쩡하게 온 소년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이게 뭐냐면 무디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많이 배우질 못했어. 학교도 못 다니고 가난해서. 그래가지고 직업이 뭐냐면 17살 직업이 뭐냐면 신발가게 점원이야. 좋은 말로 말하면 신발가게 점원이고 구두방 수수원 해가지고 파는 그런 집의 점원이었어. 근데 얘가 교회를 나왔는데 얘가 정말 교회는 가끔 나오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이 아유 얘 좀 성령 좀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갖고 시간만 나면 그 구두방으로 찾아간 거야. 신발 가게로 찾아가. 그래서 같이 만나서 도담을 나눈 거야. 그리고 무디야 너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고 기쁨에 차는 거야. 그리고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무디가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부흥사가 됩니다. 그래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유명해서 소문이 나니까 유럽에서 와달라고 그랬고 대서양을 건너가가지고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무디 협회가 무디 신학교도 지금도 있어요. 그 신학교가 지금인데 그 신학교 출신들이 세계 곳곳에 지금도 선교를 나가요. 그런데 그 무디가 복음을 전하는데 몇 명을 전도했나 하는데 대충 잡아 100만 명이래요. 여러분 그래 좀 이렇게 놀라주는 신용 좀 해줘요. 좀 뭔가 반응이 있어야지.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100명도 아니고 100만 명이래 100만 명이래 이러는 것처럼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예배 몇 명이 드는데 내가 좀 그런 흉내도 좀 내고 그러려고 끝날 때 콩크레이션 예배 막 끝날 때 그 뭐라 하냐면 나중에 축복기도 하기 전에 내가 치유기도도 하잖아요. 그분들은 예배할 때 이제 말씀 딱 들으면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새로 오신 분들께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딱 우리말로 하면 그러면 일어나. 그러면 이제 옆에서 그냥 쭉 거기 일어납니다.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 처음 오신 분들 이럴 거 아닙니까? 일어난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이 재단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딱 나온다. Oh Lord, thank you for giving a blessing, prayer, love. 그래갖고 지금 하나님 나한테 귀한 축복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아멘, 아멘. 그때 스텝들이 뒤에서 쉰다는 거 아니야. 오늘 새롭게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몇 명 나왔나? 그리고 쫙쫙쫙쫙쫙 오늘 359명. 그리고 딱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숫자를 결집을 합니까? 나중에 100만 명이 넘어가더래요. 누가 전도한 거야? 무디? 에드워드 킴벌 선생이 전도한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1975년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때 하도 교회학교 선생님이 청년부 선생님인가 누군가 아니야 내가 착각했네. 연도는 정확하지 않아요.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와가지고 전도 집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전도 집회. 새카맣게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수백만 명이 모여.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정말 그냥 비가 막 장마통에 쫙 쏟아지는데 저도 그때 기도했어요. 손 들고 기도했어요. 그때 그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계보로 올라가면 D.L. 무디 목사님의 그 신학교가 출신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D.L. 무디 신학교 출신들이 세계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지금도 그 학교가 있대. 누가 하는 거야 이거? 나는 에드워드 킴벌 선생이 하나 보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된다 그러면 그것처럼 보람되고 기쁜 일이 있냐. 하나님은 그걸 누적 계산한다. 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의 영광이 되려다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줄여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부터 전도의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자기의 형 베드로를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도 그러면 일단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걸 잘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일단 전도하면 거리로 나가야 되는 걸로 생각해. 그래갖고 거리에서 하고 일단 전도하면 남 문 두드려서 전도하는 걸 생각해. 그런데 이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도 이게 맥혔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안 맥혀요. 지금은 길에서 아무리 나팔을 불고 아무리
사람들이 저기 전도하는구나, 부천교회에서 나와서 저러는구나, 그리고 부천교회 나와서 저거 팥빙수 주네, 부천교회 나와서 겨울에 호떡밥 쪄서 주는구나. 그러지만 그러고서 생각하고 정말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들이 좀 더 생각을 바꾸면 이제는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가까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친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것이 내 부모가 될 수가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회사의 직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학교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부터냐? 사랑하는 사람부터 시작한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다가요, 놀라운 일을 하나 알았는데, 이 부천이 아주 우리 그 복음 초창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더만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누구냐면, 여러분 아펜젤로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분 감리교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장로교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같이 들어왔어요. 1885년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난 그분들 그 전기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감동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어쩌다 외국 한번 나가면 이거 비행기 타고 직항입니까? 어디 공항 가서 또 다시 갈아탑니까? 그러고서 그 갈아탈 때 몇 시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고서 얘기를 하는데, 아펜젤로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 전도로 올 때 저 미국 동부에서 미국 대륙을 며칠에 걸려서 그 열차 그 칙칙콕콕 하는 그 열차를 타고 며칠을 걸려서 서부 쪽으로 와요. 서부 쪽으로 와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올 때는 증기선이라고 있었어. 지금 같은 그런 엔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증기 끓여가지고 막 해가지고 가는 그 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를 타고 오면 빠르면 2주, 늦으면 4주까지 걸린대. 4주까지 한 달을 배 안에서 생활하면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그것도 우리나라에 바로 온 게 아니고 또 일본에 와가지고 요코하마항에 와가지고 나가사키나 이런 데 와가지고서 거기서 머물다가 또 우리하고 또 조시가 맞아야 돼. 또 제물포항이냐 부산이냐 그래가지고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정말 이거는 병아리의 다리에 피 같은 존재다.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너무너무 요새 회개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좀 더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해요. 서상윤이가 누구냐면 중국 제천 사람인데 1848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26년도에 천국에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일본에 인쇄업을 배우러 일본에 갔다가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그때 한국에는 선교사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선교사님을 찾다 그러는데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글로 이 복음을, 성경을 좀 전파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서로 저기를 하는데, 이 서상윤이가 혼자서 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의 형 서상우라고 하는 형님을 예수를 믿게 해. 그래가지고 둘이서 성경 번역 작업하는데, 인쇄하는데 역할을 해. 근데 그들이 교회를 처음 세운 데가 어디냐면 소사야. 소사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소사요. 이 부천이 소사요. 옛날에 복숭아 많이 나는 곳 어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연교과서에서 복숭아 많이 나는 곳, 그러고서 사회교과서인가?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소사를 치는데 여기야. 근데 그때가 조선시대니까 얼마나 깡총이야.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송내 저기는 저 주안역에서부터 이 부천역까지 오려고 그러면 논두렁을 쫙 기차가 칙칙 먹고 가고 하는데 다 논두렁이고 밭이었고 그랬어.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거보다도 몇십 년 전이니까 촌인데 그때 소사 교회를 세웠대.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이, 그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그 교회를 찾아보려는데 지금 신곡동 근처에 있는 소사교회, 다시 말하면 부천교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천교회인데 우리가 아니고
소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과 인천 사이에 요 중간 정도가 아주 복음 전하기가 좋았는데 지명상으로 거기에 글이 써 있는데 부평군 소사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평군이래. 지금은 여기 무슨 군인지 아세요, 여러분? 시흥군이야, 시흥군. 여기 부천시니까 여기 따르고 옆에 저기는 시흥군인데 그 전에 태어날 때는 부천군이었어요. 부천군 전에는 뭐냐면 부평군이었어요. 부평군. 여기가 복음이 그렇게 전해집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전도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의 결정은 뭐냐? 오늘 안드레가 나 예수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끝내면 아무 소용없었어요. 여기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데리고 왔다. 전도의 꽃은 데리고 오는 거야. 형,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나 진짜야, 봤어. 그러고 끝나면 아니야. 가보자.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야. 예수님 앞에 오니까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이름이 시몬인데 앞으로 너는 개발할 것이다. 개발하는 건 바위덩어리라는 거야. 시몬은 갈대야, 갈대. 야, 너 왜 이렇게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가늘어지게 졌냐? 너 이름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가늘어지냐? 안 돼. 너는 이제 바위덩어리야. 그러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럼 그가 변화돼서 이 복음화가 세계로 번져졌어요. 여러분, 데리고 오는 거야. 누구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부터는 내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내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한번 기도하고 잠을 자기 전에 내가 기도를 못했으면 꼭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야, 너 제대로 오늘 말씀 제대로 들었구나. 그래, 주님은 그걸 위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가 당신 왜 교회 다녀? 당신 왜 예수 믿어? 그러면 나는 내가 말할 수 있는 분량을 3분 이내로 내가 줄여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준비해 보세요. 당신 왜 교회 다녀? 당신 왜 예수 믿어? 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 3분 이내로 짤막하게. 그것도 그냥 기독교인들 말 많다는 소리 들으려고 잘잘잘잘 해갖고 한 20분 30분 얘기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은 들어야 돼. 자꾸 듣는 게 전도가 잘 되는 거야. 그럼 그만 물어보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2분에서 3분 정도 딱 끄급하게 오늘 이건 준비하고 다녀야 돼. 준비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오늘 이 제목을 잊지 말고, 내가 정 못하면 그를 위해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기도하겠다. 내가 정 기회가 되면 내가 그를 위해서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준비하겠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내가 예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겠다. 이런 모습을 갖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합니다. 마음은 굴뚝 같아서 할 수만 있으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누구한테 먼저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사오니,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걸 깨닫고, 멀리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부터 전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전도는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우리들이 그런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간증을 준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의 임전퇴소를 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